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들의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34절) 같이 읽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길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선 13절로 25절과 큰 틀에서 주제를 공유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의 삶의 양상은 분명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적용점을 추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를 숭배하는 자들은 아니었으나 여호와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를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이는 아람의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군사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으나 대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는 성전이라는 주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의 기준과 판단을 뛰어넘는 결과를 하나님이 가져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의 생각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었고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믿은 것은 아니었으나 위기의 순간에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두 번째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것인지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지 그 세상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진행되는 일의 목적을 상기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목적은 세상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삶에 개입하시는 목적을 알아야 성도들은 그분의 뜻에 합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무시하는 자들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것인 양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종류의 악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6절로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의 최후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처럼 해가 바뀌자 아람의 베나닷은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선지자가 아합에게 22절 말씀처럼 힘을 기르고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라고 권면했지만, 아합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형편은 27절 말씀처럼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았고, 그에 비해 아람의 재침공을 대비할 시간이 있었지만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합에게 28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력의 숫자만 본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성벽 안에서 아람의 공격을 막아내는 모양새가 되어야 하지만, 29절로 30절 말씀처럼 놀랍게도 이스라엘 군대가 전면에서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고, 아람 군대가 성벽 안으로 도망하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벽은 아람 군대를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 위에 무너져 2만 7천 명이 성 안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여기며 무시한 아람의 왕 베나닷은 살기 위해 성읍 안 골방에 숨는 굴욕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큰소리치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맞이하게 될 결말은 결국 이 아람 군대의 베나닷의 모습처럼 되게 마련이므로 더욱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1절로 3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인 양 생각하는 자의 최후도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두 번이나 침공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던 베나닷은 31절로 32절 상반절 말씀처럼 목숨을 구걸해보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아합은 베나닷을 32절 하반절 말씀처럼 내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화친을 통해 현실적인 이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처럼 베나닷을 자기 병거에 태우고 동맹을 맺습니다. 베나닷은 34절 말씀처럼 자기가 빼앗았던 성읍을 모두 돌려주고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아합을 위한 거리를 만드는 조건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세상의 역사가들은 아합을 나라의 실익을 도모한 왕으로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합이 행한 조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그 조약으로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19장 15절 그리고 열왕기하 8장 15절 28절 또 열왕기하 9장 14절 24절 말씀처럼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된 하사엘은 베나닷과 아합의 조약을 무시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아합의 아들 요람이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함으로 오므리 왕조는 몰락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도발했던 자를 심판해야 하는 아합이 지금까지 승리를 자기가 이뤄낸 성과인 양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지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 그대로 100% 적중되었다. 예언은 무조건 그렇게 적중된다라고 우리가 역사의식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그 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며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예고된 대로 그냥 실행하시면 되는데 왜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거듭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보면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멸망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도 말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침략했던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는데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선지서에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100% 그대로 되니 너희들 꼼짝 마. 그냥 내가 멸망시킬 테니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지자를 보낸 것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지만 멸망 이후에 나타날 회복의 약속도 같이 있는 겁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을 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이후에 7,000명이 남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100% 그대로 되니까 꼼짝마가 아니라 이렇게 될 테니 돌이켜라 이 말씀이거든요. 항상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악인이 마지막에 멸망을 당합니까? 돌이킬 기회를 주고 또 많은 사람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던지지만 그들은 마치 강팍한 바로처럼 끝까지 이스라엘의 추격에 홍해바다에 수장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버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영광을 가로채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만해지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자는 결코 자신의 교만을 꺾지 않습니다. 그대로 계속해서 교만하게 자신의 삶이 자신의 능력 가운데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걸로 착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모든 일을 이루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분이 내 속에 계신 성령이시거든요. 그런데 성령보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 더 커져버리면 결국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사람들의 영광과 관찰을 받더라도 결국 그 이후에 무너지는 결과를 또다시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역사가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흥망 역사뿐만 아니라 온 열강들의 흥망 역사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고 자신이 잘난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도발했던 자를 심판해야 하는 아합이 지금까지 승리를 자기가 이르는 양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거죠. 그 이후에 나타난 결과도 역시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구약의 전쟁은 헤렘입니다. 남기면 안 됩니다. 흔적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흔적을 없애고 다시금 돌이켜 이전의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흔적을 남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이 또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인 그냥 생각하는 자는 결국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이냐, 자기 능력인 양 여기는 자들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기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당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실 때에 우리는 그때서라도 돌이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맞는 아이가 매를 적게 맞는 방법은 뭡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아이의 종아리를 때릴 때는 네 잘못을 깨달아는 거죠. 그런데 이 고집센 녀석들은 종아리에 피멍이 들면서도 절대 어금니 깨물고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럼 더 맞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아이는 매를 들고 때리는 순간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니? 이거 잘못했어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지혜로운 아이는 거기에서 돌이켜 더 이상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거죠. 바로 부모 앞에 매맞는 어린아이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히 멸망은 아닙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것은 사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자만이 그분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잊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멸망당할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합 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공로가 되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버리는 순간 결국 그 역시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이방인처럼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혹여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근심 걱정으로 내 마음이 무겁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집부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 바꿔야 될 것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차마잠잠히 내 삶을 토로하며 주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